예수님처럼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봅시다. 반년 동안 잘하셨습니다. 또 이렇게도 합시다. 남은 반년 동안 더 잘합시다. 여러분, 남은 반년 동안 더 평안하고 더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남은 반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이 말씀의 반절만 배우고 있다. 나머지 반절, 진짜 남아있는 반절을 느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무한 마음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그 텅 빈 베드로, 고기 잡는 것에 실패하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실패하고 내가 밤새 무엇 했나 하며 자기 인생의 허무함과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잡기에 실패한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에게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해봐라. 믿음은 한 번 더 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한 번 더 크게 봅시다.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보는 것이죠. 베드로는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텅 빈 밤새 그물질하며 아무것도 못 잡았던 그 텅 빈 그물에 찢어질 듯이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예수님은 텅 빈 베드로를 채워주십니다. 베드로의 배도 채워주셨고 베드로의 허무함도 채워주셨고 베드로의 실패도 채워주셨고 베드로의 텅 빈 인생도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마음이 허전하면 채워주시고 외롭고 쓸쓸하면 우리의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채워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이 텅 빈 배에 채운 게 뭐예요? 텅 빈 배에 채운 게 물고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읽는다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이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그런데 이 이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단어의 첫째 단어를 쭉 뽑으면 그 단어가 이투스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이투스는 초대교인들이 박해받을 때 뭘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암호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암호가 이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투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투스를 많이 배에 채웠다라는 건
물고기를 채웠다는 의미와 함께 그 당시 어떻게 느끼게 되느냐? 예수님을 가득 채웠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텅 빈 베드로가 가득 채운 것은 물고기이며 텅 빈 베드로가 가득 채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운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 이어서 같은 본문인데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다 라는 기적 이야기로만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요, 이 말씀의 진짜 의도,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쓰여졌는가에 대한 진짜 의도는 놓고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고기를 많이 잡으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때야 합니까? 막 좋아야죠. 막 좋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뻐했고 좋았다라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많이 잡아서 너무 좋다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자랑을 해야지. 그런데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장면도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 그 동생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시 살아난 오빠가 다시 살아난 게 너무 기뻐서 마을 사람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지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은 게 중요한 일이었다면 베드로는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났겠죠. 또 예수님께 나음받은 병자들이 그 나음받은 이야기를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냅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나음받은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야기는 완전 다르게 전개됩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아서 난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나는 밤새 고기 잡는 거 실패해서 좌절하고 퉁쳤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니 내 인생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물고기 많이 잡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로 전개가 쭉 돼야 되는데 베드로는 물고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잔뜩 잡은 물고기에는 관심 없고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관심 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쁘고 좋다 이런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경사났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놀랐다 그래요. 두렵다 그럽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게 아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두렵고 무섭다라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의 원문에 보면요, 여기서 베드로가 놀라다 할 때 놀라다라는 단어는요, 몸이 마비될 정도로 놀라다, 아주 깜짝 놀라서 그냥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벙 하면 너무 놀란 거죠. 이 놀라는 감정은 어떤 놀라는 감정이냐? 나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신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내 앞에 일어났다 라고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평생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 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예수라는 존재가, 이 청년 예수라는 존재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나에게 일어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고 또 두려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앞에 누가 있느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앞에 예수라는 청년이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능을 행하니까 이 베드로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여, 선생님이여, 나를 떠나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고백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배에서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처음 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하기에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많은 한국 교회는 이 이야기를 그저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이야기, 예수 믿으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이야기로 끝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첫 제자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기쁘고 좋았다 라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제자를 부르는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렀느냐? 베드로를 첫 제자로 불렀죠. 그런데 그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실패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워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는 예수님에게 배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을 옆에서 돕고 협력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이면 제자가요, 고기 잘 잡는 사람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왕이면 고기 잘 잡는 사람이 더 좋잖아요. 고기 많이 잡아서 예수님에게 고기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고기 못 잡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하면 고기 잡기에 실패한 베드로를 제자로 세우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아마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지 않을까요? 또한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으십니까? 실패한 사람이 많으십니까?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성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하면 성공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한 것이고, 어떤 지위에 있으면 성공한 것일까요? 지금은 공인이 되었지만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성공한 사람일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도 되면은 성공한 사람일까요? TV 광고를 보면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조건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또 그게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성공일까요? 그 안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더 많은 재산 가지려고 아전이수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좋은 집이, 그 좋은 차가 정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먼저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는 성도들, 초대교회 교인들, 또 이 누가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온 수많은 성도들이 느끼는 마음은 성공이라는 단어보다 실패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풍족하기보단 부족이라는 단어가 더 많았지요. 먼저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지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식민지배를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스스로 유대인들의 삶, 이 누가복음을 처음 읽은 사람들, 또한 오늘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성공했다라고 감히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실패자요, 부족한 자요, 밤새 고기 잡았는데 아무것도 못 잡은 허전함과 허무함과 좌절감에 가득 찬 그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기 잡기에 실패한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실패해도, 가진 게 없이 가난해도, 나이가 들고 몸이 이것저것 아파도, 나약하고 허무하고 외로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내가 뭘 했지? 뭘 이뤘지? 난 잡은 게 뭐지? 내 손에 잡은 게 하나도 없네? 하며 허무함을 느끼고,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라는 생각을 해도, 그런 마음을 가져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실패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내 인생이 외롭고 허전하고 허무하고 나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야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절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의 가장 중요한 장면은 무엇이냐? 같이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수 일을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 더 잘하시겠죠. 예수님은 어부 일을 거의 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부 일은 누가 더 잘할 거예요? 베드로가 잘하겠죠. 베드로는 어부로 평생을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이 호숫가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호숫가에서 살았고, 또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세월 이 호숫가에서 어부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 어부로서의 기술이나 어부로서의 능력은 베드로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많을까요? 제 얘기는 좀 잘 들으세요. 자, 물고기 잡는 기술은 베드로가 많을까요? 예수님이 많을까요? 베드로가 훨씬 많죠. 아마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셨을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좀 이해하면, 이 호숫가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처럼 그런 고기들이 안 잡혀요. 한 손바닥만한 고기가 잡힌다고 합니다. 이 고기들은 대부분 얕은 바닷가에서, 얕은 호숫가에서 자라는 고기들이 잡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식적으로 하면 이 갈릴리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는 깊은 곳에 가면 고기가 안 잡히는 그런 호수입니다. 예수님 그 물고기 잡는 기술로 하면은 또 게네사렛 호숫가를 어디 가서 고기를, 우리말로 하면 고기 잡는 포인트를 누가 잘 아느냐? 베드로가 훨씬 잘 알죠. 그런데 베드로의 능력, 베드로의 실력, 베드로의 기술, 베드로가 아는 것으로 하면 깊은 곳에 가면 그물을 내려야 돼요? 내리면 안 돼요.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말하느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어부로서의 실력도 있고, 어부로서의 기술도 있고, 어부로서의 경험도 있고, 어부로서의 능력도 있다.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기술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뭐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기술은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이 바뀌는 거죠. 고기 잡는 것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기술, 내 능력, 내 경험, 내 실력으로 고기를 잡았다면 이제는 뭘로 고기를 잡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기를 잡는 것이죠.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경험, 내 기술,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내 뜻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완전히. 그전에는 내가 내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것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내가 아는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아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것, 물고기 잡는 기술,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학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배경, 이런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무엇으로 사느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장면을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정도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어마어마한 변화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평생을 어떤 일을 해왔어요. 내가 평생을 목수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옆에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야, 그 목수질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꾸로 해야 돼. 라고 하면 아마 보통 사람들은 다 내가 하는 게 맞아 하고 망치질을 할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바뀌었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된 것이지. 내 뜻, 내 것에 의지하고, 내 생각에 의지하고, 내 기술에 의지하고, 내가 가진 돈에 의지하고, 내가 가진 능력에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주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말씀대로가 된 것이죠. 같이 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서 예수님 뜻대로 오늘 이 베드로처럼 그물을 내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요, 무엇이 되느냐? 사람을 낚는 자가 되고,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가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더 앞에 하면 10절 마지막 부분부터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병렬복음의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지. 베드로는 물고기를 많이 잡고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건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은 실패자이지만, 자신의 한계 가운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였을 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이 기적 같은 일이
너무나 두려운 일 앞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참 자상하시지.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취하는 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베드로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 이제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을 낚는 자가 되지요. 존재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기에 모든 것에 무엇도 포함될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 잡은 물고기도 포함이 돼요. 조금 전에 베드로가 잡은 그 물고기도 베드로는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물론 배도 버려두고 부모 형제도 버려두고 자신이 가진 재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야기, 존재가 바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에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물고기 많이 잡은 이야기로 끝나면 베드로는 물고기를 버려두고 갈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물고기보다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죠. 평생 고기 잡는 일보다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 물고기 많이 잡는 소원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를 다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결심하지요. 이미 그 앞에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결심하고 그물을 내렸듯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처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낚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같이 합시다.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막 낚는다니까 좀 느낌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자는요, 예수의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합시다. 제자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로 산다면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같이 합시다. 제자는 버리고 따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자는 버리고 따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첫 제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좀 전에 잡은 물고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처럼 버리고 따르는 것이지. 조금 전 이야기로 가면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집안 이런 거 다 버리고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은 제자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며 실패한 것 같습니까? 부족과 허전함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물고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익조수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어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허무하며 허전하고 좌절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우리 주님은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처럼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배경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것을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 어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어부로 살아가고 또 그걸 위해 버리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